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믿음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을 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아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주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찬, 세 번째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 성찬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함을 통해서 어떤 전쟁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찬식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걸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치 우리가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과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세례를 받는 자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너희들이 이걸 먹고 마실 때 나와 연합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기쁨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은 익숙한 듯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컬러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죄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리비리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쪼다같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바보 같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신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줬던 능력이 그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삭을 보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화평을 맺자.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우리를 좀 축복해달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아까 처음부터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눈빛이 전혀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만이 세상이 갖지 못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할 일을 해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는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매서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자살해서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끔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만큼 너무나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맨날 참여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거는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뭐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누가 나를 미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사망이나 권세자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데 시시한 것과 바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단순히 조용히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파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얼굴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얘는 도대체 자신감이 어디서 났냐? 쟤는 잘생기지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냐?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쟤는 예쁘지도 않은데 뭔 자신감으로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이 외모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이 뭐 우리의 덩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벌벌 떨고요, 사단의 권세가 내 앞에서 무력화되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찬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몸과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 몸도 예수님의 그 잔도 다 의미하는 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사람들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다. 나는 하늘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를 얻는 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저게 미쳤나 이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뭡니까?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언약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여러분 배부르는 거잖아요. 줄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요, 병들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죽기도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세상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것입니다. 누가 자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산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그는 자는 게 아니라서 죽는 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인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자는 게 누가 두렵습니까? 안 자려고 누가 발버둥을 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나는 자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그 여러분 이 자는 게 두려움이 아닌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음 앞에 벌벌 떨어도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사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요. 그래서 성만찬이 의미하는 게 뭔가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 먹고 잠 마실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야 맛있냐? 네 너무 맛있어요. 그게 바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아무나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해두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악질 같은 인간들이 시시때때로 죄짓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으로 가득해가 세상적인 것만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이 기쁨을 매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쫓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것 빼앗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영생은 죽어서 영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혹시 나 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갈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성찬을 믿으면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한 가지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까, 이게 실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뭐 억지로만 소가 막 콧줄에 끌려오듯이 그렇게 끌려오면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복음교실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이미 끝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메시지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은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의미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 고생하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우리 고생하죠. 사람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뒤집어 보면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만은 우리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찬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시한 인간 붙들고 내 사정 이야기해봐야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야 하하오 하지만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 다른 데 가서 다 욕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관계 좋을 때는 그러지만 관계가 나쁠 때는 다 내가 했던 이야기가 도리어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걸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 한 거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호민 집사님께서 나쁜 짓 한 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털어놓는 게 안전합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게 교제.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내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수시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을 만나죠. 생각지도 않았던 돈 문제가 터지죠. 이번 달에는 딱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하나 턱 터져가지고 안 써도 되는 돈이 그걸로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수시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합니까? 저는 거의 합니다. 나는요, 우리 이번 한 달에 이렇게 사례받아서 이렇게 써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훅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싸워서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때 주님이 결론으로 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 평안해. 두려워하지 마. 뭘 걱정해.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위로가 안 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면 우리는 막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부터 묶임이 풀어지면서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면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막 풀어지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 태풍 앞에 폭풍 앞에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끼어지고 작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인생.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분 또 이겨내겠구나. 저분이 또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또 벌떡벌떡 일어나겠구나.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은혜가 없는 분들은 위태로워요. 저분이 또 이번에는 어쩌지? 저 시험은 이제 몇 주짜리지? 뭐 이런 저 시험은 한 달짜리 갈란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행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함께 뜨는 이 아침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깨닫는 성도가 그게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지옥 같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지옥 같던 이 하루지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또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파도를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는 하루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생각하면 그냥 뭐 떡과 잠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3가지지만 그 성찬 속에 담겨있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놀라운 게 그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언약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지금 나는 영생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영생을 소유한 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 찬양하면서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